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2절에서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신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접혀지면 율법이고 펼쳐지면 복음이다. 접혀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접혀진 상태로 내게 오면은 율법이고요. 그게 확연하게 내게 펼쳐지면은 복음이에요. 똑같은 말씀이 나한테 접혀져 있으면은 나를 억압하는 율법으로밖에 안 돼요. 엄마 아빠가 자녀들에게 좋은 뜻으로 하는 말인데 그 말뜻이 자녀에게 접혀져 있으면은 잔소리밖에 안 돼요. 근데 똑같은 말인데 자녀의 마음이 펼쳐져 있어요. 그래서 그 뜻의 의미가 펼쳐지면 부모님의 잔소리로 들리지 않고 사랑의 메시지로 들리는 거죠. 똑같은 말인데 율법이 되기도 하고 복음이 되기도 해요. 지금 이 얘기 벳세다에 이르니까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와요. 그래서 손대주기를 구했는데 예수님이 맹인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눈에다가 침을 뱉으시며, 이거 7장에 나왔죠? 침 뱉는 거 기억 안 나시죠? 예, 압니다. 눈에 침을 뱉고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그런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그러니까 한번 침퇴 뱉고 안수했는데 사람들이 보이는데 그 사람들이 뭐 같다는 거예요? 나무들이 걸어다니는 것처럼 보인대요. 이게 2단계죠. 첫 번째 단계는 아무것도 못 봐요. 두 번째 단계는 보이긴 보이는데 사람들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로 보여요. 여기 2단계. 근데 두 번째 안수를 하죠. 두 번째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러니까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 이 지금 이 이야기. 굉장히 함축적인 얘기예요. 일단 여러분 예수님이 한 방에 못 고칩니까? 한 방에 안 되니까 두 방에 KO 시켰네? 그죠? 한 방에 눈뜨기 할 수 있는데 두 방에 눈뜨기 한 거니까 이게 뭐야 이거. 그런 게 아니라 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를 담아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단계는 보지 못하는 단계는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포로가 되어 있을 때가 맹인이에요. 그때는 아무것도 못 봐요. 근데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죠, 지금.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죠. 그리고 그들의 눈에다가 침을 뱉는다. 이건 뭐냐면 두루마리가 접혔다 이런 뜻이라 그랬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의 계시가 열려야 되는데 두루마리가 접혀진 상태로 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계명을 줬어요. 계명을 줬는데 그 계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로 오냐면 접혀져 있는 상태로 와요. 안 보인단 말이에요. 안 보이니까 뭐가 되느냐? 사람이 안 돼요. 걸어다니는 나무 같은 존재들이 돼요. 자, 나무가 뭐냐면 나무는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쓰이지만 여기에 맥락에서 쓰인 거는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냐면 언약을 받긴 받았는데 그 언약을
그 언약 속에 있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나무가 안 되고요. 나무 같은 것들이 되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복 있는 자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계절을 쫓아 열매를 맺음과 같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돼요. 그래서 열매가 나오고 잎사귀가 무성해지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지 못하고 율법, 잔소리로 받아들이면 나무긴 나무인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니까 이게 나무예요? 나무 같은 것이에요. 나무 같은 것들이 되는 거예요. 나무 같은 것들이. 즉 뭐냐면 하나님이 한 번 안수하셨단 말이에요. 시내산에서. 한 번 안수하셨어요. 근데 그거를 율법으로 받으니까 나무는 나무인데 열매 맺지 못하는 나무 같은 것들이 돼요. 그런 것들이 광야에서 돌아다녔어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 번 더 안수를 해요. 눈에다가 안수를 해요. 뭘 보게 하실까요? 두루마리, 접혔던 두루마리를 펼쳐주는 거예요. 펼쳐주니까 봐요. 그 두루마리가 펼쳐지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보게 되면 두루마리를 펼쳤을 때 구약에 주었던 율법과 계명이 본 뜻을 다 펼치면 뭐냐? 십자가와 부활이라 이거예요. 그거를 딱 보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되느냐? 밝히 보인다. 밝히 보인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지 말래요? 다시 애굽으로 가지 마. 마을로 들어가지 마. 애굽으로 가지 마. 율법으로 돌아가지 마. 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한 이 가운데, 은혜 가운데, 복음 가운데 머물러 있어라 이거예요. 머물러 있어라. 이런 얘기예요. 제가 후딱 했지. 근데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안경 눈이 안 좋아가지고 안경점에 가요. 그러면 처음에 뭡니까? 막 이것저것 쉬워 보이죠. 이것도 쓰고 저것도 쓰고. 근데 저는 눈이 안 좋아요. 이렇게 하면 안 보여요. 이게 나무인지 사람인지도 분간이 안 돼요. 저는 여러분 이게 뭐가 있어? 뭐가 나무 같은 것들로도 안 보이고 그냥 뭐가 있네? 그래서 안경점에 갔단 말이에요. 그럼 안경을 막 이제 하는데 처음에 이제 안경사가 이렇게 딱 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딱 보고 있긴 있다. 예? 사람이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애가 보이는 거예요, 이제. 그걸로는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가 딱 맞는 안경이 딱 들어오면 그때는 모든 것이 다 확연해 보여요. 교회를 다니지만 내가 십자가라고 하는 그 너머로 건너가지 못하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보여요. 그리고 내가 나무 같은 것들밖에 안 돼요. 나무 같은 것들로밖에 안 돼요. 열매가 안 돼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보게 되면 딱 맞는 안경으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진리가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시려고 하는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가 어떤 건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맞는 안경을 찾아야죠. 그 맞는 안경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져서 나에게 다가오는 게 뭡니까? 내가 십자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거예요. 여러분이 집이 있는데, 집이 낡았어요. 그냥 집이 막 쓰러져 갈라 그래. 그러면은 막 쓰러져 갈라 하는데 여기서 지금 한 50년 살았어. 60세 되신 분은 한 60년 살았어. 이 집이 쓰러져 가려고 그래요. 날로 후패해져요. 그런데 누가 와가지고 이 집의 설계도를 보여주는 거야. 멋있는 집을 여기다 져줄 수 있대. 그리고 너무 좋아. 그런데 돈도 준대. 그리고 지어준대. 그러면서 이 그림을 보여주는 거야. 그럼 여러분 돈도 안 들어가고 그림도 다 이미 그려놨고 직접 지어주면 그 집 바꾸겠어요? 안 바꾸겠어요? 바꿔야죠. 근데 안 바꾼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너 보여. 이제 보이는 세계가 있어. 그 세계를 너한테 줄 거야. 차원이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어 줄 거야. 그러면 나무 같은 것들이 아니라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 생명나무, 계절을 따라 12가지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 그 교회 공동체로 너를 만들 거야.
그리고 그 핏값도 내가 그 대가도 다 지불할 거야. 그런데 안 바꾸잖아요. 그 집을 가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낡은 집이 무너져야 되죠. 내 집이 죽어줘야 되죠. 그러면 죽어지지 않더라도 내가 스스로 못 죽으니까 그거 해준다는 사람한테 내 집을 무너뜨려 주세요 라고 원해야 되잖아요. 이 나의 낡은 피조물인 나를 부셔주세요. 깨뜨려 주시고 그 집을 주세요. 원해야 되잖아요. 원해야 그가 나를 허물든지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50년 살았으니까 정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60년 살았으니까 그 낡은 집이 추억도 있고, 예? 애 때 똥 싸놓고 기저귀 갈고 방마다 뭐 내 흔적과 자취와 이런 것들이 썩고 문드러졌어도 다 누구 내 거 아니야, 내 거. 좋다 이거야. 그러니까 뭡니까? 그 추억에 젖어가지고 그 새 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걸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내 집 못 허물어요. 근데 내 집이 허물어지기를 원해요 라고는 말할 수 있어요. 근데 나는 내 집이 허물어지기를 원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않고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이 낡은 집에서 이 썩어 문드러짐의 냄새를 맡으려도 이게 내 냄새요. 결코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는 이게 나요. 그거 끌어안고 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맹인으로 있거나 혹은 말씀을 받았어도 그 말씀의 뜻이 두루마리로 접혀져 있는 상태로 오니까 나무가 되지 못하고 나무 같은 것처럼 나무 비스무리하게 생겨서 걸어다니는 자들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지금 이 수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드러내기 위하여 이 맹인이 고쳐지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 얘기입니까, 이게? 맨날 제가 하는 거죠. 누구 얘기예요, 이게? 근데 내 얘기인데 솔직히 까놓고 얘기하면 내 얘기로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여기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요거까지 간 분들도 대단한 거예요. 대부분 어디냐? 아예 보지 못하는 상태. 애굽에 있는 상태. 나문지도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러고 있는 상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으로라도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래도 여기까지는 가요.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나무를 통과해서 십자가 나무와 연결된 사람이 밝히 보는 사. 원하나이다. 이 낡은 집이 허물어지기를 원합니다. 새 집을 주십시오. 헌 집 줄게, 새 집 다오. 예. 제목 2입니다, 이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 나라도 안 보이고, 예수님도 안 보이고, 하나님 말씀도 안 보이고, 안 들리고, 그게 우리 자신임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주님의, 우리는 한 번 안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받지 못하고, 이 낡은 집의 구조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니, 걸어다니는 나무 같은 비스무리한 존재밖에 될 수 없음을 고백하나이다. 이 낡은 집을 십자가의 나무로 허물어뜨려 주시고, 십자가 나무의 사람이 되게 하사, 밝히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